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왕을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서 자랑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게 흔히들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운전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듯이 운전을 10년 동안 무사고로 또는 2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했어도 한순간 깜빡하는 순간 또한 한순간 잠깐이라도 졸거나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고 때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 최고의 관객이라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늘 격언처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정한 무사는 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검을 수족처럼 휘두르는 그러한 무사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검을 잡았을 때는 긴장하고 또한 한순간이라도 이 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검을 잡았을 때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면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은 진정한 운전사는 운전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갈 때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운전에 대한 잘못된 속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는 거, 또 그 끼어들 때 차선 바꿀 때 깜빡이 안 켜고 그 차선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음주운전하는 거, 이게 마치 운전 잘하는 자랑인 것처럼 운전을 나는 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 안 켜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분들 보면은 안전벨트 안 매시죠. 그래서 안전벨트 좀 매시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초보자나 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또한 아무리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건강 자랑입니다. 정말 이 건강만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팔팔했던 분인데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이 건강검진 받고 났는데 그 연락이 편지로 와야지 전화로 오면 이거 되게 찝찝하죠. 그럼 전화로 와가지고 잠깐만 와보시라고. 그럼 마음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그리고 가본 다음에 의사가 정말 힘들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큰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진 받아보시라고.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딜까지만 해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또한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팔팔 다녔는데 갑자기 그런 전화 한번 받고 나면은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건강이란 것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한 자신 있어 한다고 하고 또한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한순간 꺾일 수가 있고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이 자식 자랑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기일 때는 참 자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는 참 자녀들이 예쁘고 누군가한테 한 번 더 보여주고 한 번 더 칭찬받고 싶은 게 자식이죠. 근데 크면 클수록 한 가지씩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남들을 좀 앞서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애가 크면 클수록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그냥 남들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 하는 것만큼만 공부하고 남들 하는 것만큼만 결혼하고 또한 남들 하는 것만큼만 취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마음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 자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힘세다, 우리 아빠는 키 크다, 우리 아빠는 경찰관이다, 꼼짝만 하지마, 이런 것과 똑같이 허망한 자랑이 때로 자녀 자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자랑을 한참 하시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통쾌하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녀 자랑이 입씨름이 되실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아들은 효자다, 그럼 우리 아들은 더 효자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입씨름이 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참 허망함이 몰려오고
진짜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 허망함이 마음 가운데 크게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자녀 자랑은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한 자녀들만큼 어떤 행동,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부모님들이 항상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사는 것, 또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짐처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때 되면 다 결혼하고 때 되면 다 취업하고 때 되면 알아서 학교도 척척척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애만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어떤 부모님이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떨쳐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 아이는 이게 잘났다, 우리 아이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특별히 못해서라기보다는 자녀에 대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이 큰 것만큼 더 조심스럽고 사랑이 큰 것만큼 더 염려되는 마음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한켠에 늘 불안함이 있고 또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한켠에 꼭 근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는 기도해야 될 존재이고 또한 자녀는 감사해야 될 존재이지 절대 자랑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무엘의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가 사무엘이고 또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회막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또한 어린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청년 시절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거기서 큰 회개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민족의 영웅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남다른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사무엘이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게 남다른 고민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자녀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 평생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사무엘상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상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이 사무엘 때에 미스바에서의 대승리로 인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해안선까지 몰아내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전쟁에 시달리고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피폐했는데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가운데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 왕처럼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매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사랑의 통치자로 또한 그러한 사랑의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평생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길 동안에
평화가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밖으로는 전쟁이 그쳤고 그리고 안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던 그러한 태평성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무엘 역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자기가 너무 늙어서 이제 예전처럼 돌아다니면서 또한 예전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 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무엘의 직무를 대신하게 됐죠. 근데 장자의 이름은 뭐냐면 요엘입니다. 이 요엘은 이름 뜻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은 아비야인데 아비야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즉 이들의 이름을 합쳐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사무엘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회막에서 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도 자신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엘, 아비야 이렇게 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들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기대에 이름값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일생 가운데 봤었을 때 이 아들들의 기행만큼 또한 이렇게 온전히 서나가지 못하는 아들들만큼 사무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아들들의 기행을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기행으로 인해서 엘리 가문이 풍지박산난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먼저 기억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두 아들들 이 요엘과 아비야를 키우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안은 엘리 집안처럼 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굳은 다짐과 또한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게 이 아들들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또한 이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데 이것이 단지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기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녀든 아비의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면은 그걸 통해서 영광받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한 부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자녀가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거만큼 고통스럽고 그거만큼 힘들고 그거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죠.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았고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질 못하는 것을 통해 이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말 못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기행이 또한 자녀들의 온전하지 못함이 집안 담장을 넘은 집도 있고 또한 넘지 않은 집도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녀들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쯤은 모두가 한숨 쉬고 또한 자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쯤은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아마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부모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면은
그거만큼 거짓말이, 그거만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모든지 그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한 그 자녀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자녀는 마음의 짐이고 마음에 크게 끈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 온 민족을 회개시키고 온 민족을 부흥시켰던 이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또한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만 마디 훈계가 결코 자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또한 훈계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애들은 다른 애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우리 애는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있거나 학교에서 학생부실에 잡혀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거의 다 100%가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 애는 그런 거 할 애가 아닌데.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실수한 거지 우리는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 가운데 내 자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또한 내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어떤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자꾸 입술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키우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보면은 세미나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아이 이렇게 키워라, 어떤 아이 저렇게 키워라, 이렇게 세미나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키웠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저렇게 키웠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유학을 보내놨더니 유학 보낸 것 때문에 부모한테 불평하는 자녀가 있고, 또한 유학을 안 보냈더니 유학을 안 보내줬다고 불평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이가 잘 크면 잘 키운 거고 못 크면 못 키운 거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잘 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못 크는 그런 해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있어서 일만 마디 훈계가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만 마디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기쁨인 동시에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며 죽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털어놓기 힘든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기도 제목 나누기 힘든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잘못 나눴다가 내 자녀의 약점이 노출될까봐, 또한 기도 제목 잘못 얘기했다가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일까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마음 가운데 끙끙끙 앓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인 동시에 또 큰 부담이고 또한 큰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엎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부모님들의 평생의 기도고, 또한 자녀들의 기도는 부모님들의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기도이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 부모가 부모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 가족만큼 크게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괜찮은데 또 뭔가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족들 간의 문제죠. 이 가족들 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문제 역시도 마음 가운데 크게 지고 가는 부담이고 또한 짐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냐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족들이 없으면 외로워서 힘들고 또 많으면 걱정이 돼서 힘든 게 또 이 가족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경우가 있죠. 때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괜찮으면은 부모님이 문제인 경우가 있고 또한 부모님이 괜찮으면은 부모와 자녀가 다 괜찮으면은 형제 간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믿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만큼 참 힘들고 어렵고 껄끄러운 게 없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만큼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또한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집안이 예수님 믿을 때 보면은 그 집안에서 제일 센 사람, 예를 들어서 왕 할아버지라든지 왕 할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다, 제사 안 지낸다, 그 예배로 대체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집안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기 시작하냐면은 막내딸 또는 막내 며느리 또는 아들들 중에 제일 순한 아들이 예수님 제일 처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제일 착하고 또한 그 집안에서 제일 힘없고 또한 그 집안에서 제일 말하면은 영이 안 쓰는 그러한 아들들, 그러한 딸들이 예수님 믿고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이 참 많죠. 이상하게 집안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죄스러울 때가 될 때가 있고 또한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꼼짝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앞에 가면은 믿는 성도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들 틈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 아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한 마리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으르렁거리는 이리들 틈 앞에서 늘 부담 느끼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마치 이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다, 또는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다, 또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다 라는 식으로 늘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 그 공격 앞에서 딱히 할 말도 없고 마음이 끊임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이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들은 나에게 함부로 소리쳐도 괜찮고 그들은 나에게 함부로 요구해도 괜찮고 그들은 나에게 함부로 당당하게 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리떼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초라하게 느끼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양의 이름으로 이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이 할 줄 아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매 하고 그러면서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즉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양이 튼튼해져서 이리를 받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목자를 부름을 통해서 목자한테 나를 구해달라고 목자를 부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예배를 청년부에서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만큼 가족들은 다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만큼 무력하고 작은 존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에 가기 전에 또는 집에서 가족들 만나기 전에 그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새벽에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3일이면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명절이 4일이면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이 특별히 가족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그러한 청년들이 있으면은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안 믿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한 안 믿는 가족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안 믿는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십시오. 그 환상이 무엇인가? 전에는 우상 섬기고 전에는 제사 지내던 우리 집안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환상, 또한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죄스럽게 느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집안의 당연한 일처럼 되는 그런 환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가족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해당 사항이 없는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들과 그렇지 못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이 만나게 될 터인데 이 만나게 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이 만남의 역사를 통해 이 집안을 묶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안 믿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안 믿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야 이 명절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서 내 기도를 통해 내가 주께 간구함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기행이 또한 죄를 짓는 것이 집안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따지러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죠. 그럼 이 수많은 족장들이 사무엘에게 따지러 와서 뭘 요구하는가? 딱 하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 아들들은 우리에게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당신 아들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 아들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또한 당신 아들들이 당신처럼 우리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걱정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다스려주고 사무엘이 그동안 통치해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늙어서 죽게 된다면,
또한 당신이 늙어서 우리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사무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뭐냐면 사무엘이 없어진다면 또한 사무엘이 늙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내려옴을 더디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걱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걱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인도해낸 것이, 또한 이들을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을 이끌어왔었던 모세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근심과 걱정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세워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을 때, 또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을 때, 또한 마음 가운데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상을 만드는 우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사무엘 대신에 진짜 왕이 섰습니다.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죠. 이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보냐면 자꾸 군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큰 죄를 저지른 게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지은 게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이 짓게끔 돼 있지 선지자가 짓는 것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또한 레위 지파도 아닐 뿐더러 에브라임 지파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죠. 그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제사를 지내나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나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울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고 이 블레셋 군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는데, 군대를 모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줄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군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전쟁을 이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대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의 왕위를 지켜주는 것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실패를 보면은 군대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군대가 흩어지니까 도저히 군대를 모으는 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상비군, 직업군인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직업군인들을 만들고 났더니 필요한 게 월급이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돈이 되는 건 멸절하지 않고 그것을 챙겨두게 되는 그러한 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서 더 높아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떡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무엘은 늙어서 죽어가고 있고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해줄 왕을 구해달라는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단지 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을 가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커질수록 뭘 찾게 되냐면 보이는 걸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보이는 걸 찾는 게 뭐냐면 떡을 찾게 되고 왕을 찾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랑 같이 뭘 사러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전자제품을 사려고 서울에 있는 무슨 전자상가를 갖다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이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전자상가 그런 데를 갖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텔레비전 같은 걸 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박스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박스를 샀으니까 아버지가 이걸 갖다가 두 손으로 들고 가니까 제 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박스를 들고 앞장서 가시고 제가 아버지 뒤를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뒤를 졸졸졸 따라가다가 옆에 지나가는데 가게 진열장에 뭐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잠시 이렇게 보느라고 한눈을 잠깐 팔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박스 들고 앞만 보고 향해 가시다가 아들을 놓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쭉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잠깐 시선을 뺏겨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 나이 5살인지 6살인지 그래요. 그 동네가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고 기억나는 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열장 앞에서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가라 진짜 목이 쉬어라 거의 뭐 주여 삼창 수준으로 그렇게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 하나가 울고 있으니까 그 진열장이 있었던 가게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야, 왜 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야,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울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안 울게 됐습니까? 아저씨 들어가시라 그러고 거기서 막 울었어요. 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아버지가 땀을 뻘뻘뻘 흘리시면서 헐레벌떡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뒤를 갔다 아버지는 박스 잡고 아버지 뒤에 잠바를 꼭 붙잡고 그러고 집까지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 게 뭐냐면 제가 참 그때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참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빠를 잃어버리면 거기서 냅다 뛰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찾겠다고 뛰어버리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그 잃어버린 자리부터 되짚어서 오게끔 마련인데 애가 부모님 찾겠다고 냅다 뛰어버리면은
마음이 두렵고 떨리니까 진짜 뜁니다. 마음 가운데 긴장이 되고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조바심이 나가지고 뛰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길도 모르면서 냅다 뛰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아버지랑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왜 주저앉아야 되는가? 오래 울어야 되니까. 오래 울어야 되니까 다리 아프면 안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는 건 뭐냐면 사이렌이야, 사이렌. 그래서 애들 울음소리는 주파수가 큽니다. 잘 들리라고. 사이렌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울면서 사이렌을 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날 구해가라고, 여기 와서 나를 건져가라고. 기도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에는 사무엘이 나를 이끌고 간 것 같은데, 전에는 모세가 나를 이끌고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냅다 뛰시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왜 엎드릴까요? 오래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는 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또한 극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또한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으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넘어진 함정이 되고 또한 내 삶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이 늙어가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진다고 보일 때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안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두렵고 조급하니까 냅다 뛴 거예요. 그 냅다 뛴 게 뭐냐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한 가장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하고 또한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조급하게 하는 거 누가 뭐래도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가족들 간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냅다 달려버리시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국립대도 나가고 그리고 의대계통의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정말 그 병원에서 일도 하시고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 그 제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게 돼서 이혼이 되고 그리고 집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친정이 와가지고 혼자 계신데 답답하시잖아요. 가족들이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답답하니까 명절만 되면 자기 딸을 보면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우세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나서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까 울고 그러다 또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나서 답답하고 또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까 또 울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서로 깊어지고 서로 마음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대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미안하고 불쌍하니까 울고 또 소리 지르고 또 미안하고 불쌍하니까 울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 동시에 또한 짐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길이 홍해바다 같은 것이 우리 자녀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가운데 떠나 있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속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 또한 그것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며 말씀 가운데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엎드려오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인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